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하게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마땅히 태생부터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영원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점없고 흠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내려주신 겁니다. 제가 주일에 이제 새가족 공부하고 있는데 한 성도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냐고.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우리가 찬양을 그래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 축복의 삶, 구원받은 이 확신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 축복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경고입니다. 축복의 확신과 축복의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축복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이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고 주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참 만족과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 축복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의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로서 우리가 그 축복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과 또 솔로몬 자신의 왕궁 건축하기를 지금 솔로몬이 다 마쳤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모든 과업을 다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지금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전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일은 열왕기상 3장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뭐를 구했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화려한가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비록 동물 가죽으로 덮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고 결정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같이 그래서 누추한 죄인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거하겠다고 선택하시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거하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이 성전을 사용하겠다. 구별하겠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겁니다. 온 우주와 하늘과 땅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담겨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가 두겠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또 어떤 것을 두겠다 말씀하셨죠?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둘 뿐만 아니라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응답입니다. 성전 건축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고자 4절과 5절에서 솔로몬에게 축복의 확신을 약속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다윗에게 했던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너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마음을 행하면서 온갖 일에 순종하면서 내 말을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대대손손 견고하게 되리라. 너와 너의 백성이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축복의 확신입니다.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왕위가 견고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순종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풍성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세상 일이나 세상 염려로 아니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형제 자매 관계가 안 좋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좀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좀 식고 기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는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구원의 확신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간음 후에 하나님께 처절하게 애통하는 회개를 기도할 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는 축복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이 확신을 누리리라라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언약의 확신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확신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또 이 구원받은 축복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순종의 열매로서 따라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삶을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축복의 경고입니다. 경고. 어떻게 경고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경고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축복의 확신 이후에 확신의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여기 6절에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해서 이제 가리키는 너희라는 이 대명사는 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왕 혼자만 뿐만 아니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솔로몬 백성 더 나아가서는 그 후손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너희가 왕과 백성과 너희 나라와 너희 후손들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자, 아주 돌아선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겉으로 순종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라라는 요구이십니다. 너희가 온전히 아주 돌아서서 헌신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말씀을 거역하거나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비극적인 결과가 있을 겁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자, 첫 번째 결과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끊어질 겁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땅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레위기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동사인데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질 때 사용되던 그런 동사입니다.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교제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끊어질 겁니다. 그리고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자, 세번역 성경이 오히려 원어와 더 가까운 번역인데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외면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가 외면할 것이다. 자, 여기서 외면하다라는 이 동사는 다른 곳에서 부부들이 이혼할 때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애통하는 마음과 절절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이혼에는 그런 슬픔과 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애통과 슬픔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축복의 통로인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통곡이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는 7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8절에 계속해서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 심지어 이방인들에도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가십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배교한 일이 드러날 것이다. 즉 너희의 수치가 온 열방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런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고를 축복된 경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축복의 경고가 맞나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불순종하면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정말 숨김없이 낱낱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축복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고 사인이 없다면, 경고 표지판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매정한 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끊어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끝에 경고 표지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차로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함께 말씀을 불순종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경고입니다. 왜 축복의 경고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사안인지 깨어있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견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는 정말 수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을까요? 왜 히브리서 말씀에는 정말 많은 배교에 대한 경고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뽑아버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죄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여라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명령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촛대에서 제거해버리리라. 회개하라. 왜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왜 몸을 쳐서 복종하라. 왜 피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할까요? 왜냐하면 이 경고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의 경고들로 인해서,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경고로 인해서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이 우리를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확신, 우리가 순종할 때 내려주시는 축복의 확신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축복의 경고 또한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확신과 더불어서 이렇게 축복의 경고의 말씀도, 언뜻 보기에는 정말 섬뜩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경고를 우리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깨어서 순종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축복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으로 풍성할 겁니다. 또 축복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경고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알고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